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다가온 앞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32절은 바울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꿈꾸는 내용입니다. 즉 에베소를 떠나 앞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을 갔다가 또 로마도 가봐야겠다는 그의 소원과 미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먼저 선발대로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었고 자신은 조금 더 에베소에 머물면서 정리를 하고 그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합류하기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적지 않은 재미를 보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공들을 불러 말하기를 이 업으로 수입을 올려 유족한 생활을 해왔는데 바울이란 사람이 에베소뿐 아니라 전 아시아에 다니면서 사람을 손으로 만든 것 신이 아니라고 말함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비전 없는 개인이나 민족은 망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도 군사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요즘에는 통상 문제가 좀 심각하지요. 결국 국가나 또 이런 사회는 비전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메시지를 남긴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는 많은 흑인들과 미국 시민들의 가슴 가운데 큰 도전을 줬죠. 자기의 자녀들이 피부색과 상관이 없이 함께 공존하며 어울려 뛰노는 날을 꿈꾸었던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었습니다. 꿈과 비전을 먹고 사는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꿈은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 꾸어야 될 교회 공동체의 꿈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비전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바울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 말은 로마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갈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과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항상 환난과 핍박이 멈추지 않았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고난 없는 평안을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나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보다 어려움 많고 풍랑이 일어난 가운데서 보다 창조적인 삶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역사가 토인비는 인류 역사는 안일한 가운데 쇠퇴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오히려 발전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언제나 새 길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문이 닫히면 그곳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린 곳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순한 상태, 순경이든 역경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신다고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서는 주의 뜻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데 주의 뜻에 따라 살고 주의 뜻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를 가기를 꿈을 꿨었는데 그 꿈이 결국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고 천부장이라는 군인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죄수의 몸으로 호송돼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사실 이것은 자발적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유대 이 급진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 속에서 40명이 특별한 특공대가 조직이 됐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보호받고 또 안전하게 항해하면서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바울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천부장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에서도 기독교가 박해받은 이유는 이 그들 사회에서 눈에 띄는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만 활동하셨다면 무사할 수도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군중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소동했기 때문에 결국 이 그를 능력 있는 자로 해방자로 여기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그 당시 기득권 산헤드린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여졌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사실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것이었는데, 말하자면 이 눈에 띄는 공동체 visible community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비판을 받고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로 성장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일시적인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기존에 있는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항상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심령의 변화가 오고, 가정이 들어가면 복음이 사회에 또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회개와 변화를 위한 일시적인 충돌이고 소동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고 바울은 말했는데, 우리가 정말 그러한 자극 가운데서 교회는 성장해 왔던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그와 같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평안하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오히려 성장하고 든든해지고 건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비전을 갖는 것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따르는 삶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와 이 우상을 따르는 무리살이에서 엄청 대조적인 모습과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진 그 우상을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말 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몇 번 세계 여행을 많이 선교지를 다녀보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를 여행해 보면 그 나라의 종교가 그 나라의 문화와 삶의 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공산주의가 제일 못 사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이슬람 국가, 그리고 힌두 국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교, 천주교 국가가 좀 더 잘 살고 문명이 발달한 사회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들어간 국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와 신앙이 우리의 미래와 삶의 질을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바울이 변해서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되고, 또 그의 비전을 가지고 로마도 보고 또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그 당시에 로마 세계의 끝이 스페인이었다고 봅니다. 주중의 끝. 그래서 거기까지도 복음 전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비전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 공동체나 가정으로나 또 나라 민족의 비전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며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데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를 보호하며 그를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열심내는 기회가 되고, 또 그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